고린도후서 1장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저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동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주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긍정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죽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건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나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이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발송하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변화받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소식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급작스럽게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잠깐 동안 있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서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곡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제발 좀 하나가 되십시오. 정말 눈물 흘리면서 편지 쓴 내용입니다. 그걸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디도가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된 소식을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쓴 내용은 왜 쓰느냐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단과 다른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이 참 힘든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이 다르고 다 모습이 다르지만 또 외부에서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도를 씌우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강한 곳도 될 수 있고 가장 약한 곳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 들어와도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람을 하나가 되어 뭉쳐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생각들이 다 나눠져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일 먼저는 파가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돌아보니까 이파 저파 그런 파들이 4개 파나 나눠져 있어가지고 의견이 뭔가 통일하지 않는다. 무슨 회의를 하면 다 각자대로 주장하게 되고 각자 목소리를 나타내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외부에 어떤 힘 있는 어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마디 던지면 그것이 파장이 커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복음 내용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몇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 중에 좀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 사상에 물들고 거기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다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 3편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많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후서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상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할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뜻은 교회가 그만큼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려서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 그러면서 나무가 되어지고 가지가 뻗쳐지고 그거에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 이 고린도후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축복기도, 신약의 축복기도. 바로 현재 예배 때마다 마지막 때 축도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의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음으로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되면 어렵구나, 어렵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바로 설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기반의 보리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 우리 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말씀 붙드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서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위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나누는 것 교회입니다. 왜? 그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파라클레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결국 위로는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누가 받느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통해서 위로받은 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이 위로를 또 나누게 돼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아멘입니까?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환난을 당한 가운데도 오히려 이 환난이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이 없으면 좋잖아요. 환난과 고난, 역경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어림없이 아무 고난이 없이 참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교회 와도 가정에 가도 아무 어림없고 문제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참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마음에 많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기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암이 온몸이 전신이 퍼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는 그런 모습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남편 되실 선교사님을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전신에 퍼졌는데 이 암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서 피부에 꼭 종기 현상이 나타나서 온몸에 그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거 참 끔찍해서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온몸에 전신에 암이 드러나가지고 퍼져가지고 나타나서 결국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별히 저희 동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에 선교하고 있지만 그 인도 선교사님도 저희 동교 목사님입니다. 정말 헌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계시는데 많은 선교사님 계세요. 어느 동기보다도 어느 기수보다도 저희 동기 기수들이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선교사님이 참 많이 역할하고 계십니다. 정말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고 정말 능력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 앞으로 한 번씩 초대해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귀한 사역함 나가는데 그런 환난 누가 위로해줘요?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온몸 전신 다 바쳐서 목숨 바쳐서 선교하는데 환난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참 그 위로, 세상의 위로가 누가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 부르심 받는 선교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환난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된다고. 당해봐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당해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환난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네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환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은 참 찢어집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저분만큼 축복받으셔야 되고 저분만큼은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환난이 많고 사방팔방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신약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고난의 기록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기록 당한 모습들 보면서도 더 힘든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바쳐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그 세운 목회자를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아예 사도성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그 모습. 그럴 때 사도 바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환난과 이 핍박 오히려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다 놓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 성도를 보면서 목회자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아예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눈물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결국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 받은 용서, 주님께로 받은 위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이런 위로와 구원이 나만 위로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전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로서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 죽기까지 위로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도 주님만큼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주님만큼은 할 수 없다는 것. 눈곱만고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만 자에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거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오히려 내가 받은 고난 고통보다도 10배, 10,000배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수십만 번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고통 당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사형선고 같이 받은 이 고통, 고난, 우리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공식 있잖아요.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공식이 나온 겁니다. 저는 공식을 많이 만드는데 축복의 공식도 만들고 고난의 공식도 만들고. 왜요? 그게 진짜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해석해서 고난을 줘버리면 그건 진짜 더 고난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내가 믿음으로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더 위로와 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은혜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은혜 받는 자리, 믿음의 자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